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84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난번 4월 1일 금요일에 이어서 시편 67편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3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67편의 중요한 단어 3가지입니다. 하나는 복,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저속하거나 초보적이거나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님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두 번째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복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복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성도의 복은 하나님께로 와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여러분, 시편 1편 어떻게 시작됩니까? 뭐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성경은 의외로 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는 복 구하는 장소가 아니래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복이랑 그 복이랑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어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비단 거기뿐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표시하시고요. 말씀 몇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너를 뭘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그냥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체가 복 자체가 될 거라는 거죠. 그를 대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옆에 사람이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덩어리다. 내가 복덩어리다. 여러분이 복덩어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복을 받으시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복덩어리로 만들려고 해요. 서로가 복덩어리니까 서로 복을 받으려면 서로에게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급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입니다. 복의 정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 그것이 오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건 복인 거죠.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게 복이 안 될 걸 주실 리가 없다. 이걸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안 믿기는데요? 안 믿기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기는 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안 믿기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복을 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또 다른 본질은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처음에 그 본질의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간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다라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요? 너무 복잡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살펴보시고 그걸 아뢰는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잘못된 것을 아뢰면요? 믿으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잘못된 걸 구하면 바르게 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거나 잘못된 것은 안 들어주시거나 기다리게 하시거나 다르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무조건 이 말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세지를 않습니다. 잘못 기도한 것까지 응답될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못 산다라고 결정을 내리시고 여러분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뢰세요. 그런데도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이 기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 떠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이 좀 아쉽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도 왼쪽이 조금 아쉬워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 남자를 만나셨는데 여러분, 그 남자 안 만났으면 누구를 만났을까요?
더 좋은 아저씨를 만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놈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어떤 것이 옳은지를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하고만 같이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상의 삶이 어떤 삶이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못 믿으시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그 삶이 내가 구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삶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믿어버리세요. 그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너무 세상적으로 계산을 많이 해서 사실은 그 구절을 읽을 때 관심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구할까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원래 관심은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배운 방식이거든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뭘 구할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알면 감사한 거죠. 간절함이 커서 알겠거든.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에 돈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것 기도해 보세요. 이게 잘못된 기도면 하나님께서 안 주실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것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거든 하나님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제일 안전한 방법이 그겁니다. 저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하는 가장 안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복일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복이 될지라 내가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옆집에 착한 아저씨로 그냥 놔두지 마세요. 옆집에 착한 아저씨는요, 내가 지나가다가 어쩔 때 우리에게 5만 원 용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집 아저씨가 내 아빠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되면 질적으로 다른 혜택이 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입니다. 세상은 이 땅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하냐면 복을 알려주느냐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복이 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세상이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을 얘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유토피아가 건설된다고 해서 뭐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진짜 복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치 제도가 바뀌게 되면 행복한 시기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기고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신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 전쟁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하는 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자본주의 하는 나라에 많은 부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수많은 정치 제도가 조금씩 바꾸어져 나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인류가 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과학으로 인류가 복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인류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역설을 하는 거예요. 빌딩이 많아요.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구를 낍니다.
얼마나 나쁜 냄새를 뿜어냅니까? 시멘트에서 만들어진 건물에서 얼마나 나쁜 게 나오는지 몰라요. 아스팔트 그 길 안 좋은 것만 나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빌딩이 시멘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큰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가 아니라 흙으로 된 그런 흙 신장로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타고 있는 그 차가 말이 끄는 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에 가까운 것들이 거기에는 우리들이 모르는 더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과학이 발전하니까 편리해지기는 했습니다. 편리해진 것이 인류의 행복을 담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복, 우리들이 그 복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않아도 좋을 진짜 복은 뭐냐 하면 그 액기스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그 원 안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세상 속으로 이 원 안에 들어오셨어요.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상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원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어 주셨나? 하나님의 언어는 이런 언어예요. 너희가 사는 그 세상에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않고는 너희들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게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면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버리세요. 믿으세요. 다른 것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면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요, 마지막이에요. 찬송입니다. 찬송.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께 받는 복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세 번째로 나온 단어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런 찬양을 할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나 받은 게 별로 없는데 이 찬양하기가 참 부끄럽고 민망하다. 그런데 정말 받은 게 많은 사람은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 의기소침해요.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고 싶은 복이 많도다 이러면 괜찮았겠는데 받은 복이 많도다 이렇게 하기에는 찬송이 안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 찬송가 가사와 내 그 고백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의 다른 본질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에 대한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좀 은혜롭게 드려야죠. 뭘 어떻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셔야죠. 예배는 드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예배는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뭐와 같다고요? 주세와 같다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셔야죠. 그러나 교회는 봉사만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배당 올 때마다 교회는 기름을 채우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 와서 기름을 채워야만 성도로 하는 그 자동차가 진짜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일해요? 가정과 직장과 내가 살아가는 그 사회에서 믿음의 자동차를 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에 힘이 없어요. 남편이 조금만 화내도요, 가정을 그냥 지키고 싶질 않아요.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애들이 조금만 속을 썩어도요, 하루가 힘든 거예요.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요, 바로 때려치고 싶습니다. 조그만 역경이 와도 다 주저앉고 싶어요. 뭐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 성령의 기름, 위로의 기름, 그런 용기의 기름, 소망의 기름을 받고 만땅 채우고 나가면요, 남편이 지도도 그래 지져라 한번 웃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지져도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렇게 웃어주는 여유 있는 센스, 그렇게 견딜 수가 있는데, 내게 기름이 없으면 작은 표정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름을 안 채웠기 때문에요.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봉사하셔야 되지만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각오를 하고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찬송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알린다, 찬송한다, 4절에 노래한다, 7절에 경외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표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나오는 그 예배, 그때 나오는 그 찬송, 기도, 봉사는요, 너무 신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셨사오매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식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예수님 계시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겠사오니 그때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에
말씀에 싸우니 그 말씀을 지혜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떠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시오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사오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길로 가든지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명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뭘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수요 전도대와 섬긴 전도 등 그런 모든 전도대가 잘 구성되게 해주시며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그룹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환우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전도지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 70명의 전도대를 저들을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자를 일으켜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의 복이 임하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하나님 그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그룹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주집사회와 여전대회와 남전도회와 구역모임 동아리 모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게 해주시며 모여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소grup들의 모임을 통해서 활기가 넘치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메어난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눌린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마음의 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초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해주시며 긴장되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불안할 때 제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샬롬으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연약한 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그 하나님 아버지 육신들을 어려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약함을 체험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인간의 아픔과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여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을 터인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내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우리 가정 다시 세워오려 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우리 자녀와 막힌 그 대화의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다시금 대화가 있게 해주시며 다시금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 서성이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 다시금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